본문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자그마치 이제는 24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이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단계를 지나서 그냥 포기하고 잊고 사는 겁니다. 24년이란 시간 속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기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또 하나님께 구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브람과 사라에게도 24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람도 사라도 이제는 약속도 또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 속에서 겪었던 고통이나 두려움도 그냥 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이런 말들을 하죠. 세월이 약이다. 세월이 지나가면 고통도 슬픔도 다 지나가고 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를 여전히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세고 계세요. 하나님의 때를 계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임박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렸고 또 포기해 버렸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리고 우리는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약속을 잊어버리시거나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여기에다가 너에다가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신규식을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16절에도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 99세가 되던 나이에 나타나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인내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인내의 한계는 대략 한 10년 남짓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나니까 아브라함이 사고를 칩니다. 무슨 사고요?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시바지로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는 사고를 쳐버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2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고를 친 지 13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그러니까 약속을 받은 지 24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이제 1년만 기다리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년을 남기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격려하시고 그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남은 1년을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1절 하반절을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24년째 되던 해에 나타나셔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불가능이나 불완전한 것이 있다면 그분은 애초에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못하는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자신이 전능하다라는 이 선언을 왜 아브라함에게 하셨을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믿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못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지금 24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야. 이제 모든 건 끝났어. 그런 불신앙적인 생각이 아브라함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재교육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너의 생각은 틀렸다. 너는 여전히 내가 누구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은 13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셨지만 그 일으켜 세워주셨던 믿음이 13년이 지나니까 다시 잠들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잠들어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일깨우고 멈춰버렸던 그 믿음을 다시 작동시키시는 것입니다. 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 속에는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다. 나는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너는 불신앙에서 이제 깨어나라. 24년 전에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시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붙잡아라. 다른 사람들은 이제는 불가능이라고 말해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지금 그런 의미가 이 선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완전하다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회복은요, 거룩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완전하고 거룩해도 아브라함이 이것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없고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아브라함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다시 그 믿음을 갖도록 그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모세는요, 40년 동안 자기 의가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하나님도 사랑했고 자기 민족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자기 의의 충만함은 결국 살인을 불렀습니다. 그 결과 그는 40년이란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로 광야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누구도 모세라는 사람을 기억하지 못했고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세를 지켜보고 계셨고 또 하나님의 시간을 재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80세 되던 해에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불이 붙은 떨기나무로 모세가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씀과 똑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모세뿐만 아니고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여리고성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는 했는데 그 거대한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보니까 그냥 답답한 거예요. 그냥 막막하기만 한 겁니다. 뒤에는 요단강으로 막혀 있고 앞에는 저 거대한 여리고성이 막고 있고, 그때 여호수아 앞에 칼을 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납니다. 그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인 것을 알게 된 여호수아가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라고 물어요.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에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것을 요구하셨어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는 거룩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오늘날도 주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는 이제 변해야 된다. 너는 옛사람의 습성, 옛사람의 가치관, 옛사람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는 나의 일을 할 수 없다. 너는 새로워져야 한다. 너는 거듭나야 한다. 너는 과거를 버리고 내 앞에 서야 한다. 이것을 신약식으로 말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한다.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오직 예수로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13년 동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니 24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이 3절과 4절의 말씀은 24년 전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하셨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2절,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요,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그는 기대와 부푼 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미련 없이 뒤로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잘 믿었어요. 잘 견뎠습니다. 그런데 10년이란 시간이 아브라함에게 한계였습니다. 10년이 지나자 아브라함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 체험을 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후에 몇 년이 지나서 여러분은 흔들리시던가요? 여러분, 그렇게 은혜 받고 그 십자가 사랑에 너무나 감격해서 정말 밤이 새도록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주의 말씀에 오직 순종만 하며 살겠노라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내가 복음 들고 가겠노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그렇게 고백했던 그때로부터 얼마가 지나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로 바람 앞에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기 시작하던가요? 아브라함은 10년이 지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양자를 들여서 후사나 있겠습니다. 사라도 또 이야기합니다. 내 몸종 하가를 씨바지로 씁시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나 가정이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 아브라함과 하갈이 약속을 받은 지 10년째 되던 해에 그러했던 것처럼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생각과 방법을 지금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처와 아픔을 낳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계획에 없던 이스마엘이 생겼고 그 가정에는 상처와 아픔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분들을 종종 봅니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으로 섬겼고 충성되에 헌신했는데 남은 것은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 심지어 하나님에게까지 불신과 상처가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약속하셨잖아요. 분명히 약속해놓고 지금 내 삶에 그 약속은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의 가정에 상처를 남기고 13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 상처를 다시 어떻게 보면 건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잊고 살았는데, 그냥 잊고 다 포기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24년 전에 해주셨던 그 약속,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람이라고 하는 옛사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반드시 겪게 되는 갈등이 과거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 내 생각과 기질과 경험대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다가 겪게 되는 그런 갈등입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었지만 옛사람의 방식을 내가 따르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내 고집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주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그 은혜교회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혹은 사람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을 필요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돈이나 능력이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거듭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새 사람입니다.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옛사람의 습성을 버리고 옛사람의 가치관을 버리고 옛사람의 생활 방식을 버리고 새롭게 거듭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데, 내가 너를 한 사람 혹은 한 민족의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 민족,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인생은 완전히 다시 뒤집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에 지대한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미래세대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친구를 가려 사귈 수 있으셔야 합니다. 친구를 가려 사귈 수 있으셔야 돼요. 특별히 그 친구들의 언어 습관을 잘 보셔야 돼요. 친구들이 평상시에 사용하는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막 입에서 숫자가 나오고 동물이 나오고 막 이렇게 막 언어 생활이 그래요. 그럼 여러분, 그 친구는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여러분의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에 지대한 영향력을 받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고향을 등지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되었고, 비전이 생겼어요. 꿈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한 개인의 아버지에게서 온 열방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생기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온 열방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 단순한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복입니다. 여러분도 얼마든지 믿음의 조상, 열방의 조상이 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우리는 혈통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수천 수만의 조상이 될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 전에 주님이 오실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얼굴도 한번 본 적 없고 대화도 한번 나눠본 적 없고 정말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도 하고, 여러분은 몰랐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보니까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내 주위에 몰려드는데 당신의 기도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그 눈물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그 선교 헌금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을 진짜 믿었더니 어느 순간에 열방과 민족 가운데 내 믿음의 후손들이 있는 거예요. 많은 민족과 왕들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는 이 말씀은 7절에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해 주시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대대로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아브라함의 후손이 대대로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은 결코 아브라함 한 사람과 하나님만의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은요 대를 이어서 계승이 됩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복을 천대에 이르기까지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저와 여러분의 대에 끝나지 않고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 복이 계승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받은 복을 여러분의 자녀가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그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계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그 믿음과 축복이 자녀들에게 계승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에게, 이삭의 믿음은 야곱에게 전달되었는데 여러분은 자녀에게 물려줄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볼 때, 혹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를 떠올릴 때 어떤 모습을 가장 먼저 떠올릴 것 같습니까? 저는 다니엘 기도회 때 유기성 목사님의 그 메시지 중에 이 간증의 내용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다가 다른 질문이 툭 튀어나왔어요. 그 질문이 뭐였습니까? 우리 안에 자녀들에게 물려줄 신앙이 있기는 한가? 분명히 주제는 어떻게 다음 세대에 믿음을 물려줄 것인가 라는 주제로 모였는데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지금 당장 다음 세대에게, 우리 미래 세대에게 어떤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시급한 게 아니고 당장 우리 안에, 부모인 우리 안에, 기성세대인 우리 안에 정말 자녀들에게 물려줄 믿음이 있기는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자녀들에게 물려줄 신앙이 있는가요? 우리 아빠 엄마는 늘 새벽을 깨워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셨지. 우리 아빠 엄마는 예수님, 하나님 나라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지. 우리 가정이 그렇게 어려움과 고난과 세상의 유혹이 있을 때 우리 아빠와 엄마는 끝까지 하나님 붙잡았던 걸 내가 어려서부터 봤었지. 여러분, 이런 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빠 엄마를 떠올리면 자주 싸우고 겨우 주일 예배나 겨우겨우 드리고 그러다가 뭔 일 있으면 예배 빠지고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돈과 성공을 쫓고 있고, 여러분 그런 것만 보고 자란 자녀들이 부모를 떠올릴 때 기억할 만한 믿음의 유산이 어디 있겠어요? 믿음의 유산하면, 부모를 떠올리면서 믿음의 유산하면 기도가 떠오르고
예수님이 떠오르고, 열방과 민족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부모님이 떠오르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이게 떠올라야 되는데 그 다른 게 안 떠올라요. 여러분, 믿음은 전승됩니다. 축복도 전승됩니다. 믿음과 축복이 언제 전승됩니까? 내가 고난과 역경과 세상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했다, 이걸 보여줄 수 있어야 자녀에게 믿음도 축복도 전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승리가 있어야 자녀들에게 그 믿음도 축복도 전승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자녀들에게 전승해 줄 만한 믿음과 축복의 유산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는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이 땅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8절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땅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중심지, 세상 문화의 중심지, 우상 숭배의 중심지, 그곳에서 축복의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저주의 땅을 버리고 축복의 땅으로 갔습니다. 그 미지의 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어떤 곳인지는 몰라요.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가라 하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가라는 말씀 붙잡고 간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 애굽이라는 우상과 세상에 속한 땅에 머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지시한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탈출합니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목마름, 배고픔, 원수들의 공격,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믿음의 행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약속의 땅을 향한 행진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행진. 우리가 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초점을 흐리는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인 것은 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행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전쟁을 하게 된 것도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이 약속의 땅이란 그저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땅만을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우상이 없었습니까? 가나안 땅에는 여러분 그런 물질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 물질을 섬김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했습니까?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의 개념은 뭘까요? 그것은 영원한 저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본향,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이 놀라운 개념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부동산 정도의 개념, 그러니까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지정학적인 개념으로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시작은 잘했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출발은 잘했어요. 근데 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야 할 영원한 본향,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번성하는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영원한 축복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했어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그 땅을 차지했는데 그 약속의 땅의 축복은 잃어버리고 끝이 없는 전쟁과 테러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절의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영원한 기업이라는 단어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지정학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개념의 땅만을 의미했다면 하나님은 굳이 영원한 기업이라는 단어를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땅의 개념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기업이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후손 다윗, 그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시고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기업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인간들은 먹는 것, 입는 것, 즐기는 것, 남들보다 조금 특별하게, 그리고 더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에 그걸 제한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결코 영원한 기업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기업은 영원한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가나안 땅, 지정학적인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셨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잠들어 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믿음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그 믿음이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납니다. 이제 약속의 성취가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잠들어 있는 믿음을 일깨우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고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간을 재고 계세요. 하나님의 때를 계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일찍 오시지도 않고 늦게 오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늦거나 빠른 법이 없어요. 가장 좋은 때, 가장 정확한 때에 오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쉽게 의심하고 불신앙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런 처지와 형편들을 보면서 끝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믿음의 실패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다가 상처를 받더라도 하나님 오셔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불신앙과 실수하더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내가 불신앙과 영적인 잠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깨워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체념하고 내가 포기하고 있어도 하나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언제 그런 실패와 상처와 불신앙과 실수와 영적인 잠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약속하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주어진 현실, 주어진 형편만 바라보면서 그것만 묵상하고 살았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문제 앞에서 문제를 묵상하면 내게 찾아오는 건 실패와 상처와 두려움과 불신앙과 포기뿐입니다. 체념뿐이에요. 그러나 문제 앞에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며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반드시 모든 믿음의 갈등은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